정말 강심장이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진짜 강심장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정말 강심장일까요? 11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막 뛰어갈 그때죠. 경비병 중 몇이, 경비병 전체는 아닌가 봐요. 그죠? 경비를 한두 명이 쓴 게 아닌 거예요.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제 본 말씀대로 보면 이제 다 본 거, 그죠? 이제 오늘 말씀에도 또 그 부분이 나오는데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12절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의논을 잘하죠. 그죠? 의논 잘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이 장로들하고 대제사장 의논을 한 거 보면 맨날 인간들이 모여 앉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의논하는 거, 여러분 그 별통수 없습니다. 맨날 의논하지만 죽을 궁립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저는 이 사람들이 참 강심장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 장로들 부활한 것들을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개념치 않습니다. 개념치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우리가 여전히 말씀 앞에 머물 수 있고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이게 은혜인데 몰라요.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또 내가 이 대제사장처럼 이렇게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또 잘 모르죠. 그리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충분한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지만 얼마나 대제사장의 마음이 굳어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이런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좀 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눈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세상의 부활의 모든 장면을 다 설명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의논하는 것은 인간적인 궁립밖에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감추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없는 사실로 만들어서 이제 소문을 만들어서 이 부활을 잠재울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라는 걸 보면서 무서워요. 내심, 야, 내가 대제사장 같을 수 있는데 라는 거죠. 경비병도 만만치 않죠. 다 봤는데 돈 몇 푼 준다고 이제 그렇게 또 소문을 낸다 라고 하는 게 눈에 좀 띄어가지고요, 먼저 그냥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15절까지를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의 어느 장면을 열더라도 시대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는데 항상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있습니다. 방금 나눴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적어도 제가 저런 지경에는 머물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도 20절과 연결되어지고요, 경비병도 20절과 연결되어지고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2절, 3절, 4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봤던 본문,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경비병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굉장히 주의가 요구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진도 경험했어요. 그렇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경험했어요. 다 봤어요.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것도 다 보고요, 그 돌 위에 굴려내더니 그게 앉아있는 것도 봤어요.
주의 천사 형상의 번개 같은 것도 봤고요. 그 옷이 눈같이 흰 것도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부활한 주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이걸 세밀하게 나누어서 뜯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돈 몇 푼 준다고 무섭지도 않고, 아니 두렵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작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넘쳐난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넘쳐난다고 봐요. 다 안 돼요. 그리고 다 보았대요. 그리고 다 경험했대요. 근데 정작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고 제가 저를 아는 것처럼 정말 별 수 없습니다. 진짜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할 수 있던가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할 수 있던가요? 겸손한 환경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룻밤새도 금방 교만해지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룻밤새 아닙니까? 아니, 하룻밤새가 아니네요. 그죠? 당일 아닙니까? 몇 시간 전 아닙니까? 그쵸? 다 봤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이 경비병들은 만나지 못했죠. 그러고 가서 말하고요. 그리고 돈 몇 푼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 경비병의 관점과 시점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경비병의 시점, 백부장이긴 하지만 이게 제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겠고, 어떤 것보다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종교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을 깨우는 거, 신앙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활동과의 구분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서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주를 믿는다고 하는 온갖 종교적인 행동과 활동을 하고 신앙과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지 못한 사람, 날마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경험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물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절 10절 어제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그렇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결정적 차이가 이 주님과의 만남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놀랍고 대단한 것이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잘하고 있다 이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요한복음 1장 1절이 몇 절 내려가면 14절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붙잡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건성 덤벙이 되지 않고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붙잡고 여러분 매일 그 말씀 앞에 잘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경비병 같은 삶, 대제사장 같은 삶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큐티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라고 표현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한 자락 한 단어를 붙잡고 이 하루를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시작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용납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쪼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자기 형편대로 사는 거. 이것이 과연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그는 삶의 고백일 수 있을까. 참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 경비병들이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런 여러분 알맹이가 속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을까. 다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나도 이 경비병 같지 않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래서 정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쏙 빼놓고 이런저런 누구의 복상과 현상만 나누게 된다면 야, 부활을 목격하고 와서 얘기해도 대제사장처럼 오히려 거짓 선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결국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부활의 현상만 본 이 경비병의 문제이겠구나. 그러고 보니 그게 다 제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요. 어제 예배를 마치고 부부 묵상을 하기 전에 시간이 제가 잠깐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금요일마다 우리 전도하는 이세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왜 전화를 했냐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산에 이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말씀이 하나도 제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요. 매주마다 20명씩은 새신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 떠들고 보니 전부 다 이동하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새신자들은 거의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철야 예배를 가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이제 미리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뭐가 다를까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냥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끼리 하는 그런 이제 대화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깨닫는 바죠. 내가 혹시 이 경비병 같지 않나? 혹시 우리 교회가 경비병 같지 않나? 큐티를 한다라고는 모든 형식과 종교적 활동까지는 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용납하나
보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고장이 나 있다,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니, 인정이 되니 다행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됐어요. 인정이 되니까 다행이더라고요. 인정이 되니까 제가 고치고 바꾸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다시 돌아봐 줬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과 그리고 이 두 명의 마리아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어제 8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구나. 말씀을 받아내는 순종,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순종, 또 말씀을 믿는 순종. 이게 먼저인 것 같죠? 말씀을 만났어요. 말씀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요. 믿는 순종. 그리고 말씀대로 막 전하러 달려가는 순종. 이런 것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어져서 한참 좀 이 부분을 먹먹하게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방해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조차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니 경비병은 의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심이 되고도 남죠.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경비병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 의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경비병이 이해되죠? 대제사장은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의심이 무슨 뜻일까요? 이 의심이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망설이다라는 뜻입니다. 머뭇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는 단어죠?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니네 참 답답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릴 거냐? 여러분 용서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알고 있고 깨달아졌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대하면은 삶으로 이 여인들처럼 순종하는 걸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우리를 바꿔놓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걸음이 우리를 바꿔놓는 거겠죠, 그죠? 근데 망설이고 머뭇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뜻이 있어요.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저를 말리는 사람이 참 많은데, 말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여러분 왜 제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냐 하면 이게 잘 올인이 확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일 수도.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전심과 내 전부를 드리지 않고 자꾸 일부만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의심이 그 뜻이에요. 전부를 드리지 않고 항상 나의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돈가스가 한 판이 나왔는데 그 돈가스가 내 인생이라면 이 전체를 꺼내놓지 않고요. 포크를 들고 나이프를 들더니 한쪽 귀퉁이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요만큼 잘라가지고요. 한 조각 포크로 쿡 찍어서 여기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나는 딱 돌아앉아서 나머지 돈가스 다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심이에요. 이게 의심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그 일부만 한 포크 콕 찍어서 딱 내어드리고 됐죠? 그리고는 돌아앉아서 그냥 다 내 입으로
다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도 저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의심합니까? 부활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 동의되지 않습니까? 맨날 머뭇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맨날 망설이죠. 그리고 맨날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꺼내놓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현실 타령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 타령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항상 그 사람 때문이고 이 상황과 이 현실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부활의 현상과 상황은 보았으나 빈무덤은 보았으나 아직은 그들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달려가는 그 걸음에 주님이 떡하니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 전심. 그렇죠? 더 이상 말씀이 말씀하시면 망설이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아직도라는 단어예요.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오늘 제 큐티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직도. 이게 대라고 하는 불변사입니다. 예, 이게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거든요. 아직도 이게 불변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내 인생을 그리고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제 큐티 제목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들처럼 막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가면 그러나가 돼요. 내 인생이 어떤 지경에 머물러 있어서도 역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려웠으나 힘들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러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를 드리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어지게 되면 용서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줄은 알아.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고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랬더라. 내 인생을 그러나로 만들 것인가, 내 인생을 그리고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 불변사 뒤에 있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그러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힘드나 그러나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순종했더니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현실에 순종 않기로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되고, 감정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현실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다. 감정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러나가 됩니다. 그러나가 됩니다. 그 19절 보십시오. 18절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그죠?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죠. 그래서 목자들, 목자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참 복은 결정적인 순간들 때 좋은 스승님을, 저는 내 인생 최고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김영철 목사님. 19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때 담임 목사님이 김영철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양육만 끝나면 아내랑 같이 진주에 내려가서 최근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 목사님 말고 그 교회 장로님한테. 한 30년이 지났는데 30년도 더 지났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좀 만나러 가보려고, 아직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맨날 스승님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대로 한번 찾아뵙지 못하는 제자도 아닌 제자일 수 있죠. 그분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교수님이고 목사님인 조두만 목사님을 정말
발끝도 못 따라가는 좋은 스승을 두 분을 만난 게 저한테는 참 복인데, 제 목회 모든 모토는 그 두 분으로부터 다 배운 거예요. 삶으로 다 배운 건데, 학교에서 만난, 신학교에서 만난 우리 조두만 목사님 스승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불러 앉혀놓고, 너는 중미쟁이다. 절대 성도를 끼고 살면 안 된다. 너는 성도를 하나님께 중미하는 중미쟁인데, 요즘 그분은 그런 말을 잘하셨어요. 요즘 목사 것들은 성도를 지가 끼고 산다. 절대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중미쟁일 뿐이다. 그러니 성도들을 잘 하나님께 중미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손 떼야 돼.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걸로 땡쳐야지, 성도들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는 싹군 목사 되기 십상이다. 맨날 이거 가르치셨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도 자꾸 사람에게 목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중미쟁입니다. 그냥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미쟁이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이유에는 관심을 꺼야 됩니다. 그렇죠? 편애도 말고 차별도 말고 자기 사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꾸 교회에서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항상 부탁드리잖아요. 교회에서 특별한 릴레이션십, 그렇죠? 스페셜 릴레이션십, SR 만들지 마라. 들키지 마십시오. 저 집사님 저 집사님하고 되게 친한 것 같아. 절대 그런 거 들키면 안 돼요. 그건 잘 못 사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바깥에 가서는 그래도 돼요. 둘이서 따로 살짝 만나서 커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항상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찾아온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서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9절 20절은 동사 위주로 보면 말씀이 잘 이해돼요. 가서 삼아 베풀고 가르쳐. 동사 위주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는 거죠. 복음을 살아야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말씀을 사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자 삼는 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제자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양육하는 목적이 그래요. 연말쯤 아니 후반기쯤 가면 이제 양육받은 분들에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 좀 만나서 나랑 했던 것처럼 양육 좀 하십시오. 1대1로 양육을 맡길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자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성, 이번에 우리 양육하면서 배웠죠? 영혼 구원과 사람 살리고 세우는 데 있어야 된다. 그게 인생의 목적성이어야 돼요. 예, 수레바퀴 예화처럼 균형이 잡힌 교회가 되고 균형이 잡힌 인생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회가 되어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큐티의 결론도 영혼 구원입니다. 살아난 사람이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 제가 큐티 목회를 만나고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걸 깨닫게 된 게 이겁니다. 예.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전도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우리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살아난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죠? 말씀으로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왜요? 내가 경비병 같으니까. 왜요? 내가 대제사장 같으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입만 떠들고 다니는 목사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내 열심으로는, 더구나 내 병든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주님과 내가 항상 함께 사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키드 제목으로 할까, 그러나 그리고를 할까, 이렇게 제가 고민했었어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만 가지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격적인 주님과 잘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차성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놓지 말고 해주시고, 그리고 오기용 집사님 중보 같이 해주십시오. 한승미 집사님도 중보해 주시고, 강원희 집사님이라든가 정선일, 이민정 집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정말 몇 년을 쉬었다가 나온 송기보 집사님, 그리고 어제는 봉조도 나왔었어요. 봉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로 나오기 시작한 분들 가운데 정말 온 교회가 따뜻하게 잘 품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새벽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